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 길 건너에는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때문에 차들은 도로에서 2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항상 속도 위반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 그 카메라가 설치될 때 몇몇 주민분들은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느려진 제한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날마다 그 길을 건너서 그 학교에 가야 되는 두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섬에 갇혀있던 사람은 보트를 보고 환호합니다. 와, 내가 이 섬에만 있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배 때문에 이제 살겠다. 그런데 반대로 배에 있던 사람은 오히려 섬을 보고 환호합니다. 와, 내가 배에만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섬 때문에 이제는 살겠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해석은 반드시 나의 미래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죽을 땅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입장에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심이 떨리고 두려운 땅으로 보여졌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서 나오는 나의 견해로 나의 상황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해석,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엘리후는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그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고 주시는 과정이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니까 그 고난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해석이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오늘 원망은 내일의 소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한 상황, 그리고 힘겨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그 속에 내 생각 이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내 계획 이상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우리를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건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뷰포인트, 즉 관점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점과 다른 해석으로 분명히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결국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관점,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항상 강건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